죄의 반대가 뭘까요? 죄 없음이라고 생각 많이들 하시죠. 예,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죄의 반대는 영광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은 고리타분하거나 재미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훌륭하고 강하고 멋진 삶입니다. 참 마귀가 많은 일을 했는데 죄 없는 삶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영광의 삶인데 죄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반대는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혀지는, 세상에 읽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모형,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이 없기에,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에 큰일을 행하신 분이 없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죠. AD와 BC.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쉽다고 말해도 나는 어려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오실 때에 직접 운전해 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탑승해 오거나 그러셨을 거잖아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만약에 순간이동을 해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옮겨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운전이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포를 느낄 거예요.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 위험한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운전이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심도 깊은 일이 아닌데, 기능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용기를 낼 수 없는, 그 운전을 하기 위한 그 배움과 훈련에 용기를 낼 수 없는 그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당연한 거고 쉬운 거고 그 결과는 영광인데도 지금 내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쉬워요? 너무 그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돼요라고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는 이 인류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인물보다도 더 크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이고, 그것은 더 강한 것이고, 그것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훌륭함이라는 거예요. 고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고차원적인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는 무자한 자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족장으로서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지만은 자기 아내만 오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 이름이 아주 큰 위대한 이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가기는 가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또 어떤 성공도 이루고 성취도 이루어졌는데, 근데 애는 언제 낳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은혜 받았잖아요. 뭔가 위로가 되었잖아요.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대면합니까? 친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중요한 이야기 할 때에, 그죠? 그리고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련회 준비하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냥 항상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애썼던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게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업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업혀가는 그 복음의 삶, 그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의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그 완전한 삶이에요. 그 완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어서 자기 영혼의 일생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삶, 비잉의 삶, 두잉이 아니고 비잉이다. 이걸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9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게 바로 비잉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장 최고 수준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용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붙어 있는 것만 힘쓰면은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진액이 나무로부터 가지로 뻗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나의 성품, 나의 언행,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 나를 유혹했고 나를 속여서 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배우는 데 힘쓰는 거예요. 배우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특성은 잘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가 여러분 배움의 잔치거든요. 이거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지금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목자 기도회를 지금 수도하고 한 달 넘게 수도하고 이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함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느냐?
내가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내 죄 때문에 쓰러지고 내 죄 때문에 가슴 치고 그리고 네 죄 때문에 내가 또 내 가슴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십니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재림의 시간표, 재림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원수 마귀 죄의 역사를 복음으로 밟는 그 시간, 그 용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고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진리가 되고 보편적인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는 그 성숙함, 그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때에는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받느니라 라는 이게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의견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해석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수동태는 뭐냐 하면요. 천국은 강한 자에 의해서 강탈당한다. 천국이 강한 자에 의해서 강탈당한다. 근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공격당한다는 건데 아닌데 근데 이게 중간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중간태란 말은 내가 어떤 한 행동에 의해서 내 스스로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어가 한 행동에 의해서 주어가 스스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 그 전부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화가 그 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세상에서 최고 가는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한다. 그게 천국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삶을 누리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에는 내가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나는 무조건 다 버린다.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성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초성과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정복하는 삶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삶. 여러분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여러분이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 스스로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래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였다면 물속에서 축축함을 안 느끼겠지만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고 우리는 물 밖에 있는 육지에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몸이 물에 젖어 있으면 그 축축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를 짓지 않는 존재였고 우리는 원래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신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세요. 나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드신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실패도 실력이다. 좌절도 실력이다. 절망도 실력이다. 울부짖음도 비명도 그것이 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맛봐야 되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이 모세가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삶은 바로 나의 삶을, 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노예로 지금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찌들어 있는 그들, 우리는 노예야. 애굽은 대단하지.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당하며 살았어. 비참한 게 내 운명이고 내 숙명이고 이게 나의 수준이고 나의 실력이지. 이렇게 완전히 종이 근성이 돼 있는 그 삶 속에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애굽을 꺾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온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디서 성장하게 했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자유자로, 권위 있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명령하고 섬김받는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종을 하나님의 군대로 끌어내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꿈꾸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고상한 그 위대한 그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삶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소통하는 자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을 꺾고 나왔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을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요, 수련회 준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안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좀 운동이 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러면은 좀 헬스장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을 수없이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 다 하고, 오늘은 내가 가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려고 했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가고 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은 유튜브 조금 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때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속에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려고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키워나가는데 다른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힘쓰는가? 제가 왜 이렇게 힘쓸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애를 쓸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다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벌벌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지만은요, 설교하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면에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거 하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3절 14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 율법의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율법을 성취한 그런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형식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시대처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 시대, 정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실제를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릴레이 하는 거 아시죠? 바톤을 넘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음을 내 안에 이루어내면서 그 복음을 또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는 누구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보화, 건강, 부요, 아름다운 훌륭한 성품, 인간관계, 원수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역사,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의 소중한 가족들도 이웃들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과 같은 그 역사, 예수님의 모습, 그 능력,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폭력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아주 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절대로 거기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삶은요 그냥 가장 아름답고 다정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거기 썩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요 물고 찢고 죽이는 그러한 폭력성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도 죽이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냥 비빌 수 있는 그런 잔인함이, 폭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폭력성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전쟁할 때 그리고 경기할 때 이런 그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전투력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이 전투력의 방향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난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요 어둠이고 원수막이고 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절망, 두려움, 공포,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적인 믿음,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찬탈하는 자, 강도, 빼앗는 자, 훌륭한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자, 천국을 침노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은 자예요. 취한 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지금 간구하고 있고 필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 맛을 아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는 존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구별하여서 드리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어요. 이 야곱이 고난 가운데서 그 장인어른이 라반이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노동력만 착취하고는 야곱을 그냥 자기 딸들을 주면서, 그 아버지도 정신 나간 아버지지, 딸을 어떻게 원수로 만들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강교하고 아주 간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 불을 늘려서 그가 이제 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까? 벌벌 떨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 죽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 밤을 새우면서 씨름했다는 말은 그 고난 속에서 하룻밤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밤이 40년, 모세는 40년을 울부짖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5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힌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삶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과 번민 염려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과 그 비명과 그 아픔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다.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넘치도록 세상을 향해서 줄 것이 있는 풍성한 자다. 누구도 너의 그 길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강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보물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11시 그때는 예배를 시작했으면은 10시, 10시 반 그때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를 이제 몇 분이 모여서 했거든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고개를 항상 그 책상에 고개를 딱 대고 있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기도하니? 기도할 힘이 없어서 앉아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 힘이 없어서 고개를 받치는 거예요. 제 건강이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저는 건강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요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강릉에 가면은 커피의 메카로 불려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예능 프로에도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강도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렇게 그 커피점을 기업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하는 이유가 뭐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은 애국자예요. 이 산업이 이런 음료 이런 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애쓰고 힘쓰는 게 뭐냐? 자기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키우는데 이분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의식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애국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커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겠죠. 어느 커피숍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마시는데 등골이 오싹했다는 거예요. 그 커피 맛이 커피 향이 자기 목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훌륭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아. 그분이 밤에 잠이 안 오는 밤을 꼬박 세우고 그분이요 5시에 커피숍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커피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은 첫 번째 손님이 되어서 그 커피를 만드는 그 사람들 제일 잘 보이는 데 앉았어요. 하루 종일 초 단위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맛을 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내지? 초 단위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게 다르구나. 아, 저것을 하는구나. 그 집요함, 노력. 그래서 오늘 그분이요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의식화. 우리도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애국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비잉이 이런 거거든요. 비잉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 되는 거. 그 삶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는 건 쉽다고 했는데 왜 나는 어렵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야, 너 메시아야? 나 아니야. 나 엘리야야? 아니야. 근데 왜 세례를 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고독한 땅에 짐승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에요. 안락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번에 수련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 커피숍 만드신 분, 자기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 되니까, 세계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세계 최고라 그러면 가서 배우고 그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이 세계화에 대한민국에 서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세계적인 실력가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유능해지는지, 어떻게 내가 강해지는지, 내 소원의 크기만큼, 내 바람의 크기만큼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하면 나는 그만큼 크기가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하면 그만큼 크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은 그만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고독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무능함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거기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나는 요만한 능력 가지고도 이렇게 답답한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계신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제한당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였잖아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송두리째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잖아요. 영원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이제 공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숨쉬는 시간, 순간순간이 우리는 이제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 강도죠. 도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뒤엎으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내가 그 강도인 거예요.